톰과 제리라는 아주 오래된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1940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제리는 생쥐고 톰은 고양이입니다. 둘이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이기고 지고 하는 건 싸움인데 결국은 제리가 이기죠. 그래서 톰은 늘 억울하게 손해보고 당하는, 그래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두 짐승은 화해가 안 되죠. 절대 화평이 있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네 죽고 내 살고 뭐 이런 사이인 거잖아요. 어릴 때,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얘기를 해서 저도 어릴 적이 있었는데 흑백 TV로 그때 프로레슬링 아주 인기 있었습니다. 김일 선수가 와서 상대방 선수 머리에 박치기를 딱 하면 뭐 열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일본 선수들하고 싸울 때는 다른 나라 선수하고 싸울 때는 이제 응원이 이겨라 이 구호가 이러지만 그때 어른들이 그렇게 구호 외치는 게 기억나는데 일본 선수하고 싸우면 구호가 틀려요. 죽여라 이럽니다. 근데 경상도는 좀 더 단도직입적입니다. 치기라 그래요. 그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응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응원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살려야 될 정도로 이제 그만큼 감정이 안 좋았던 시대에 일본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톰과 제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서로 참 좋지 못한 감정이 있는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보다 더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철천지 원소와 같은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고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잠을 깨면 남자 유대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두 가지를 한대요. 첫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도 오늘 그런 기도 연습하시려고 생각도 마십시오.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이건 좋은 기도도 아니고. 또 한 가지 감사 제목이 뭐냐면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정도로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관계는 정말 섞일 수 없는 원수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통 유대인 가정의 자녀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 결혼식 날 유대교를 배신했다 해가지고 그 아이의 장례식을 부모들이 치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관계는 절대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보다도 더한 관계,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들이고 또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무색해 만드는 도무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화평인데 누구의 화평입니까? 나의 화평이 아니고 우리의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잖아요. 우리의 화평이다 할 때 이 우리는 누구냐? 바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할 때 이 둘이 바로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로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신 대상이 누구냐면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을 선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에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행복도 다 필요하지만 사실 이 평화가 제일 큰 복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조건이 하나 있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화평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화평, 둘이 같이 누리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을 누리는 이 둘은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하나가 된 관계라고 그렇게 오늘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화평,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늘 하나 되기 프로젝트,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 허물기였습니다. 오늘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화평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담 허물기 작업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이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다른 의미로 본다면 바로 이 담을 허무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하나님이 문턱을 낮추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담을 허물러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많은 담을 허물었습니다. 경계선을 다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동네 밖으로 쫓겨났었습니다. 격리되었죠. 또 죄인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 정통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방인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담을 쌓아놓고 서로 왕래하지 않고 우리 세계 너희 세계 구분하고 했던 그 담들을 예수님이 전부 하나씩 하나 무너뜨렸습니다.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 죄인들, 여자들로 말하면 장기들, 남자들로 말한다면 그 당시에 세리들이 대표적인 죄인들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오면 다 도망다니고 피해가고 말도 걸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의 담 허물기 작업은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영역에서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담을 허무시는 이 일에 정말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는 어떤 장면일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지역이고, 우리에게는 뭐 그 사마리아가 어딘지 예루살렘이 어딘지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러지만 뭐 자세한 얘기는 길게 할 수는 없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한 반유대인들, 반혼혈족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를 배신한 아주 민족의 배신자들, 하나님 믿는 신앙의 배신자들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개와 같이 취급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다고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다, 대화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담 허물기를 하셔서 사마리아에, 그 여인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미리 아셨지만 남편을 지금 6번째 바꾼 사람,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결국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신, 그래서 그의 입으로 동네 사람들을 깨워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큰 담 허물기의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준 담 허물기의 최고의 장면은 물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가봐도 우리가 아는 큰 담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만리장성. 가보셨습니까? 네, 뭐 가볼만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안 가봐도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알죠. 혹시 또 가보신 분도 계시는데 또 안 가보신 분이 대부분일 거라 물어봅니다. 그래도 아실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막
울고 통곡하는 예루살렘에 가면 그 무슨 벽이 하나 있다 그래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이런 벽은 우리가 안 가봐도 알죠. 오늘 성경에 바울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 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담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무슨 담이냐? 만리장성도 아니고 통곡의 벽도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 사이에 바울이 말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뭐 둘이 하나가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아니 정말로 그럼 그 담이 무너졌다는 게 그 말인가 하고 그 담이 무슨 담인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담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담인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뜰이 헤롯 왕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죠. 그 당시에는 한 3개 정도의 뜰이 구분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뜰은 성전 구내에 있는 뜰입니다. 그건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거,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 옆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유대인 평민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이제 담을 하나 크게 쌓고 큰 문을 달고 그 담 너머에 제3의 뜰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뭐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들 막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집을 강도의 구리로 만들었다 그랬다 했을 때 그 장사했던 장소가 1뜰도 아니고 2뜰도 아니고 바로 이 제3뜰 이방인의 뜰에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왜 유대인의 기도 장소, 이방인의 기도 장소, 이방인의 예배 장소를 너희들이 뺏었느냐? 너희는 강도다 막 그랬던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두터운 담을 사이에 두고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왕래하지 않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넘어가지 못하는 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담 출입문에는 라틴어와 헬라어로 적어놨대요. 뭐라고 적혀있는 사인판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을 넘어오는 자는 죽는다, 죽을지 모른다가 아니라 오면 바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막힌 담, 중간의 담이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섞이지 못하도록 구분짓는, 이건 누가 만든 담입니까?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 자신들이 만들었던 거죠. 그들과 구별하고 싶어서, 구분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 담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 못 들어오도록 들어오면 죽이겠다고 했던 그 담을 무너뜨렸다 그랬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이 성전에 있는 그 뜰에 있는 담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볼 수 있지만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할 때에 이 담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로마 군대가 무너뜨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상징적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 담을 무너뜨린 겁니다. 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없애기 위해서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담이 언제 어떻게 무너지는가? 중간에 막힌 담이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 담이 무너졌다는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15절에도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눈에 보이는 담은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바울은 그 담이 무너진 때를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보다 40년이 앞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에 그 담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AD 30년, 33년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그 담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40년이 지나서야 그 담이 무너졌는데 바울은 저 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 담은 뭘 하나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담이 무슨 담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짓는 담이 아니고, 이 담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적개심, 원수 감정, 미워하는 마음, 이거였습니다. 이 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 담은 로마 군대의 총칼에 의해서, 무기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수 감정이라는 이 담이 더 무서운 담인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담이야 무너뜨리면 무너뜨릴 수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미워하는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의 벽, 이것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또 하나의 의미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뭘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무너뜨리신 것입니까? 우리들 사이에 있는 그 미워하는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수 감정, 적개심, 복수심, 이 담을 없애시기 위해서는 군대의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담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하고 연관시키면서, 정말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것은 사람이 쌓아놓았던 그 이방인의 뜰을 구분짓는 담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유대인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을 향한 적개심, 미워하는 감정, 복수심, 그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구분짓는 그 담을 무너뜨린 사건은 단순히 건물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유대인들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자존심, 잘못된 우월감,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정의 벽을 무너뜨린 사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화평을 주기 위한 화평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화평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무너뜨리는 걸 그랬습니다. 그렇죠? 담 무너뜨리기였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담만 무너뜨리고 나면 뭐 다 해결 다 됩니까? 다시 세워야 되죠. 무너진 장소에서 뭔가 새로운 걸 세워야 되는데, 2단계는 건설입니다. 1단계가 파괴였다면 2단계는 건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한 세 사람, 둘로 된 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미국에 사니까 영어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세 사람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one new man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둘로 만들어진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둘로 만들어진 한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말씀이죠? 화평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1+1은 1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톰과 제리보다도 더한 원수 관계인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15절 말씀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16절에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가 되는 건 어려운 두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화평이 인류들에게 전해지게 되겠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담을 허물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말입니다. 섞이지 않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돼야지 되는 건데, 그걸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허무는 능력도 있지만 만드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없어야 될 것, 도무지 없앨 수 없는 그 사람의 악한 감정도 사람은 없앨 수가 없는데 십자가는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성전의 담들을. 그렇죠? 근데 십자가는 파괴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건설의 능력, 세우는 능력도 있는 겁니다. 이 무너진 담을 사이에 두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 자기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감정이나 적개심이나 용서 불가, 이거 십자가는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 사이를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도 십자가가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어떻게 십자가가 못 허물까요? 사람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거 어떻게 십자가가 못 하겠습니까?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십자가 앞에 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막힌 담이나 원수 감정, 복수심,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십자가 앞에 갈 때만 이것이 해결이 되고 없어진다는 것, 오늘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무너뜨리는 것도 무엇으로?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도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런데 십자가는 조금 전에 무너뜨리고 없애는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또 무너뜨리는 것을 또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도 하는가? 이게 십자가의 신비죠. 능력입니다. 있는 것을 없애기도 하지만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 안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관계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서는, 십자가 안에서는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가 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셨는가? 18절 말씀 보니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겠죠. 이 둘로 된 하나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허락을 가지겠다, 그런 말씀이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둘이 하나가 될 때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둘이 하나가 되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될 때에 아버지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서로 싸우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고 다 이제 흩어졌는데 명절이 되어서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 찾아오겠죠. 그런데 큰아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점심 먹고 절하고 가고, 형이 이제 충분히 자리를 떠났다 싶을 때에 오후 늦게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절하고 식사하고 가고, 이러면 교통정리가 잘 됐다고 아버지가 야 잘했다, 야 너희들 같이 오면 싸울 텐데 다음부터 시간 잘 지켜가지고 중첩 안 되게 잘 와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억만금을 갖다 줘도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자식들이 대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짓이죠. 오늘 그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방인을 두고 유대인 너희들만 내게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냐? 아니다. 둘이 함께 와라는 겁니다. 너희 둘 싸우지 말고 같은 날 오면 안 되니? 둘이 하나가 되어서 나올 때에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그 몸이 오면 나는 안 갈래요.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는 그 교회 안 가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아니지요. 혼자서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천국 가겠지 물론. 그러나 같이 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같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아니라 화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감히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우리에게 다 있긴 하겠지만 그걸 끝까지 그렇게 쥐고 계속 앉아 있다면 과연 나는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십자가는 가운데 맡긴 담도 허물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준다는데 나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겨우 지옥에서 천국 가는 이 혜택만 받고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참 화평은 나는 못 누리는 거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어떤 분이 뱀의 꼬리를 잡는 것 같다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참 의미 있게 생각해 봤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앞에 갖다 놓고 뱀아 쟤 물어버려, 미워 죽겠어, 물어. 그렇게 하면 뱀이 누구를 물까요? 꼬리 잡은 자기를 물게 되겠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사실은 남을 미워하는 게 그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해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남 미워하고 용서 못하면 분노하고 욕하고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손을 들겠죠? 제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분이 이렇게 손 들어보십시오 한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나도 못하는 일을 그렇게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원수 같은 놈 5명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마지막 놈 죽고 이제 미워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오래 살면 지킬 수 있는 명령이다. 어쨌든 버티고 안 죽으면 원수 사랑할 수 있고 용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용서하라 이 말씀 오래 사는 것으로 때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화평이 없는 겁니다. 난 저 사람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라 할아버지처럼 그 사람보다 늦게 죽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원수와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것,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는 것, 두 아들을 죽인 동네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하는 것, 믿고 돈 빌려 주었다가 돈 다 떼이고 나에게 몹쓸 병만 안기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안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할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하나 되지 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하고 그와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도 이 십자가에게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평화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작 하나님과 관계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고통, 우리에게 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는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진노를 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뜰을 빼앗은 유대인들에게 분노하셨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쳐놓은 두꺼운 담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람들 사이에 맡긴 담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화평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혹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혹시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많고 무능하고 우리는 약하고 악한 자들 맞습니다. 용서하라 하는 말씀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할 때에
제가 예수님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할 정도로 우리는 약하고 악한 존재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마음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고 이 마음까지도 녹여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죄가 아니라 나의 이 죄와 약함, 용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할 마음 자체를 포기하고 앉아있는 이 악함과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 적개심의 담, 원수 감정의 담, 복수심의 담을 도무지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야 그것도 못하? 그것도 못해? 그렇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못해서 못한다고 할 때에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하고 그런 너의 약함, 해야 됨에도 알고 할 필요를 알매도 불구하고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무거운 적개심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에서 마지막에 한번 천국 보내는데 한번 써먹는 그런 값싼 티켓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무거운 담들,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정, 나도 알면서도 못하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빈손을 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용서 못합니까? 나를 위하여서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중간에 맡긴 담도 한 모시고 성전까지도 무너뜨리셨는데 주님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이 원수 감정, 복수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두터운 장벽 저는 도무지 무너뜨릴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이 감정의 벽 무너뜨려 주시기를 제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저의 이 무거운 감정의 벽들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겸손한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한 해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보냅니다. 교회 건축도 정말 부엌공사는 참 오래 갑니다. 밥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밥을 하면. 그래도 공사가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어드려야 될 성전이 무엇일까?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 파괴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3년간 지은 건물이 파괴된다는 걸 생각하면 끔찍하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스스로 쌓아놓았던 그 벽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전 자체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마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엄중하고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 있어도 그 벽 두고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내 속에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적개심, 그거 가진 성전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만민이 예배할 곳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십자가는 무너뜨릴 수 있고 십자가는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 믿으십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파괴의 능력과 세움의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알고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더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담이 없는 복수의 감정, 원수 감정이 없는 그러한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을 해드리기를 건축이 끝나가는 이 즈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알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기에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워가는 벽 허물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